25절에서 27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정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27절 시작. 이는 내가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26절에 그러므로 오늘 너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 전파자의 삶 세 번째 시간,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한 삶. 다시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라. 복음을 증거하면서 있었던 다툼의 그 피가 영생을 아니에요. 아, 할렐루야. 네, 비슷한 말이에요. 비슷한 말. 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하고 관계되는 말씀으로 적응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늘 평안교회에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서 마지막에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 늘 평안교회 목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를 다른 말로 천국이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요, 지금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루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아멘. 안에 있느니라.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예? 예수님께서 누가가 얘기했어요? 누가가 예수님. 누가가 얘기했어. 누가가 17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내 안에 있을 텐데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나요? 아니면 반대에 더러운 나라인가요? 많이 씻었어요. 더러운 나라죠. 자,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닦고 또 닦고 닦아서 온전하게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앞서 이제 앞에 복음 증거자의 삶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해 드렸어요. 첫째는 변화되는 삶.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입으로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사세요 말로만 하고 자기는 변하지 않으면 돈이 안 된다. 그래서 바울처럼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말로만 한 게 아니다. 어떻게 했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이 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장막 짓는 일에 같이 일을 도왔고 낮에는 장막 지으면서 그냥 아무 말 없이 또닥또닥또닥또닥 또닥또닥또닥또닥 하고 망치질만 했을까요? 아니라 이 말. 지금은 건축하는 일이, 장막 짓는 일이, 우리나라는 나무가 있어서 못질도 하고 톱질도 하고 여러 장비가 필요하지만 아마 예수님 당시에 건축하는 일은, 그 바울 때에 건축하는 일은 그 주변에 널려 있는 것들이 돌이고 나무들은 거의 없었다. 그래서 아마 돌을 쪼아서 돌을 나르고 돌을 가지고 하는 거의 석공의 일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돌을 쫓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잘못 쫓으면 파편 튀죠. 그게 잘못하면 갈라지죠. 다시 해야지요. 어려운 일들이 많았을 거다. 또 나무보다도 무겁잖아요. 무겁고 잘 들어야 되고 잘못 들다가 또 깨지면 또 여러 가지 부살이 까이실 것 같고, 그러니까 바울도 신중을 귀하면서 입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옆에 같이 일하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어쩌면 저렇게 하나님 말씀이 그냥 거미 똥구멍에서 거미줄이 줄줄 나오듯이 잘도 나오냐, 이렇게만 깨달은 것이 아니고
직접 저렇게 열심히 행하고 본을 보여주시는구나. 마치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제자들 앞에서 이리 발을 내라 내가 닦아줄게 그러면서 발을 닦아준 것처럼 저렇게 본을 보이니 참으로 그리스도 지체가 되는구나 하면서 배웠을 거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복음에 바울이 그렇잖아요. 내가 복음 전파자의 삶에 대해서 증거하겠다 하면서 말을 했는데 첫 번째로는 변화된 삶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고 두 번째로는 나의 생명을 다시요 복음 전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가리라 복음 전파의 길 가리라 하고 갔던 자가 바울인 것처럼 우리도 복음 증거하는 일에는 앞장서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세 번째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라.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라.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피가 뭐예요? 손해보는 일이잖아요. 우리 이제 어린아이들 싸울 때 제일 먼저 싸우는 게 뭐예요? 코 한 번 때리잖아요. 그죠? 코가 피가 나면 나 피 났어 그러면서 삐지고 가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안 싸우고 피가 나면 뭔가 지금 손해본 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핵심이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리스도 지체잖아요. 부활이잖아요. 그 부활과 복음의 증거를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봤다 안 봤다? 손해본 일이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오로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증거했기 때문에 손해보는 일은 전혀 없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오늘 본 말씀대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나는 결백하다. 오히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되었지 이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해를 받는 일은 피를 보는 일은 없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빨리 기억이 될 것 같아요. 자, 예화 하나 드릴게요. 중국 얘기인데요. 중국에 이제 당나라 때 이제 소설인데 서육이라는 장편 소설이 있어요. 서육이라는 장편 소설 생각하면 뭐가 나와요, 주인공? 손오공. 손오공이 나와요. 손오공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화가산. 아니요, 돌에서 태어났어요. 손오공이 돌에서 태어났어. 이 얘기가 안 되는 거지만 소설이에요. 손오공이 돌에서 태어나가지고 이게 무술을 잘하는 거야. 72가지의 도수를 부를 줄 알고 구름을 타고 18,000km를 달리는 아주 도수를 부리는 손오공이 얼마나 교만하고 기고만장하냐 이 말. 그 이제 황궁에 가가지고 사고를 쳤어. 그러니까 그 황궁의 임금이 손오공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둬놨어. 어떤 감옥이냐면 돌 감옥에 가둬놨어. 꼼짝 못하게. 그 손오공이 아무리 도수를 많이 부려도 돌 안에서는 뭐 어쩔 수가 없이 돌 안에서 그냥 숨어 있는데 몇 년을 숨어 있어야 돼. 몇 년을 감옥에 갇혀야 되냐면 500년을 갇히고 있어야 돼. 500년이면 너는 500년 동안 나오지 말라. 나오지 마라 하고 돌 감옥에 가둬놨어요. 하늘나라에. 그런데 이제 삼장법사가 인도에 가서 제문을 가져오는 심부름을 하게 되는데 혼자 가기가 뭐하니까 이 손오공을 구해줬어요. 손오공 나와. 그러면서 이제 그 제왕한테 손오공과 같이 가갔습니다. 그 제왕이 그 말썽 많은 놈 잘 데리고 갔다 와. 그랬어요. 그 손오공이 이제 나올 때 조건이 있어요. 내가 너를 감옥에서 나오는 조건인데 내가 예쁜 머리띠 하나 해줄게. 그러면 손오공에다가 머리띠 하나를 해줬어요. 머리띠. 근데 그 머리띠가 무슨 머리띠냐? 사고 치거나 말썽을 부리거나 이 삼장법사의 말을 안 들면 이게 머리띠가 조여와가지고 머리를 딱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뭔 일을 하다가 머리띠가 막 조여오면 아 내가 지금 잘못했구나 그만해야지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장법사하고 손오공이 인도에 가서 이제 법전을 잘 가져왔다는 이야기예요. 이니 이제 손오공이 사고를 치고 싶어도 자기 마음대로 막 변화돼가지고 사람 놀리고 또 이제 굴려주고 이런 걸 하고 싶은데 그때마다 머리에 띠가 조여와가지고 사고를 칠 수가 없는 거죠. 손오공 성격 같으면 어떻게 돼요? 조금도 지루한 걸 참지 못해. 금방 구름 타고 휙 가가지고 어디 사고 한번 치고 오는 게 이렇게 와야 성질이 풀리는데 아예 할 수가 없어. 머리가 하도 그냥 조여오니까. 자, 이걸 이제 중국의 당나라 때 장편 소설 서육이라는 소설이지만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들도 머리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하는 사람 특별히 늘 평화교회 성도님들은 머리띠를 하고 있어요. 그 머리띠가 뭘까요? 보통의 몸에 십자가. 땡입니다. 십자가 숫자가 90점입니다. 머리띠. 늘 평안교회 머리띠 이름 네자예요. 힌트. 임마누엘 80점. 우리 늘 평안교회 성도들이 머리띠 다 하고 있어요. 그 색상은 없어. 예, 그 머리띠 이름은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바 된 이름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면 생각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 십자가. 십자가가 생각나는 거예요. 십자가 하면 반드시 먼저 죽고 부활하고 죽음이 앞선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바울이 말한 대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대로 죽어야 되는 것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먼저 죽어야 돼. 이제 명절 시작에쯤에 우리도 아직도 어린아이의 마음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추석 하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먹고 마시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즐거움을 생각하고 있어요. 평안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른이 되고 보니까 결코 평안하거나 즐겁지만은 않더라. 오히려 부담감과 오히려 더 바쁘고 더 몸이 육신이 고된 일만이 많더라. 그래서 지금 밖에 나가면 차량이 거의 없어요. 다 지방으로 빠져나가서 주차할 곳도 많고 이렇게 널널하면 좋겠다 생각을 해봤는데 자 명절이라고 해서 특별한 게 아니더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해는 똑같이 뜨고 똑같이 진다. 단지 뭐만 달라? 우리 마음만 다르더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머리띠를 잘 생각하셔야 된다. 그래서 머리띠가 여러분 조여올 때가 있잖아. 그러면 내가 지금 안 죽었구만. 안 죽었구만. 죽으면 되는데 안 죽었구만. 뭐가 안 죽었구만? 땅의 체질. 네, 주댕이가 안 죽었구만. 이제는 입술이 죽어서 복을 빌어주는 자 되길 원합니다. 아멘. 어쩌든지 복을 빌어줘야 되는데 아직도 가끔 복을 빌어주는 것보다 몽둥이가 나올 때가 있다. 아직도 가끔 광야에 가는 사람들이 있다. 광야에 가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물고 쏘고. 예? 물고 쏘고. 네, 그렇죠. 물고 쏘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입에서? 물고 쏘고 하면 입에서 반드시 나오는 게 있잖아. 부정한 말이. 그렇죠. 여러분 물고 쏘아봐. 입에서 가만히 있냐고. 그냥 입 딱 벌리고 벌써 나오는 게 똑같아. 자, 우리는 이런 걸 볼 때 이제 우리 하도 들어서 이제 그거 알아. 이제 알면은
내 마음에 올라오는 것들을 빨리 캐치해서 회개하길 원합니다. 아멘. 노뱀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로 올라가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 머리띠에 그리스도, 다른 말로 선한 양심의 띠, 선한 양심의 띠가 있어서 아, 내가 지금 곁길로 가고 있구나, 내가 뭔가를 잘못했네, 빨리 알아서 바른 길로 가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상속받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갑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다? 첫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거룩함을 위해서, 감사를 위해서 달려가는 신앙의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 마음속에 중심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인생은 다른 말로 개체반이다. 내 마음대로 살아, 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면 좋아요, 싫어요? 예?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래서 살지 와, 그래서 살지 마라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살아야 영원히 살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평안이 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인생 마음대로 살다가는 당장에 좋은 것 같은데, 당장에 사탕은 입에 다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치아가 상하고 병원에 가야 되고 저처럼 그렇게 고생한다 이 말이에요. 꿰매고 다시 긁어내고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원인은 뭐예요? 처음부터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 달달한 것만 먹어서 그렇다. 깨끗이 청소 안 해서 그렇다. 자,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단단히 심어서 바울처럼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는 이제 밀레노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하여 고별사를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없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내가 없으면 또 다른 신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길 걸 뻔히 알기 때문에 고별사를 단단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복음 전하는 자는 입만 떠들지 말고 삶의 변화를 통해서 본을 보여라 라고 말씀을 했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생명을 아끼지 말고 달려가라고 말씀했고, 오늘 세 번째는 그 복음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죠? 그냥 막 살고 싶어도 그렇게 살 수가 없어. 조심해야 돼. 행동 거지를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향해 살게 되면 굳이 세상 사람의 눈치를 안 보고도 우리의 삶이 그들 가운데 본이 된 삶이 되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본받는 자인 것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본받는 자들아.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바울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길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야 그리스도라 칭함같이 우리는 날마다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관찰해서 내가 곁길로 가는지, 아직도 육체에 속한 마음이 있는지, 아직도 땅에 속한 마음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서 날마다 회개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 되길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20장 25절에 보면 고백을 하는데,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여러분에게 만날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지만 앞으로는 본다 못 본다? 못 본다. 왜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 제발 이 복음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충성해달라 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자, 우리도 복음을 따라서 날마다 육신이 죽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 되길 원합니다. 26절에서 27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라면 천국의 일이라면 바울은 힘써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들도 전화상이나 만나는 사람이나 이웃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은 하나님께 대해 양심에 꺼리낌 없이 떳떳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일에? 하나님 나라 전하는 일에 대해서 떳떳하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떳떳하다. 왜? 입만 가지고 한 게 아니고 본인도 직접 육체의 정욕이 올라올 때마다 회개하고 또 변하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라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꺼림이 없이 복음을 전파했다고 한 것은 말씀을 다시요. 복음이 꺼리낌 없이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 안에는 듣기에 거북한 말도 있다 이 말. 복음 안에는 좀 이런 말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이 있다 이 말. 그런데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달콤하고 좋은 말만 한 게 아니고 좀 듣기에 거북한 말도 했다 이 말이에요. 다시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은혜가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본인이 하늘에다 펑펑 쏟아집니다. 이렇게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하루에 10시간씩만 기도하세요. 그러면 본인이 펑펑 들어옵니다. 얼마나 좋아, 듣기 좋아.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먼저 죽어야 됩니다. 죽읍시다 라고 얘기하면 듣는 분들에게는 조금 거슬리는 말이다 이 말.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증거해야 될 말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랬다 이 말. 너희가 지금 악하다, 너희 마음속에 음란하다, 너희가 지금 강간했다, 너희가 지금 부정하다, 너희가 지금 악한 정욕을 가지고 있다, 너희가 지금 탐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낱낱이 정해줬단 말이야.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도 버렸는데 그에 나타나는 증상이 몇 가지예요? 15가지잖아요. 시기, 미움, 질투, 악종, 각종 더러운 것들을 다 설명했다면 이런 말을 할 때 듣는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말까지 다 하냐. 아유.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다 얘기했단 말이야. 네가 음란해. 네가 지금 탐심을 가지고 있어. 네가 지금 사고 있고 있구만. 네가 지금 사기치고 있어. 이런 말까지 다 했단 말이야. 네가 도둑질했잖아. 네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잖아. 하나님을 거기 도둑질하고 있구만 하면서 다 집어줬다는 말이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을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냐 그것을 묶어두고 아유 뭐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하고 덮어두면 나중에 이게 굶어가지고 터져서 저처럼 대수술을 해야 된단 말이야. 째고 다 긁어내고 소독해가지고 죽만 먹어야 되고 약을 계속 먹어야 돼. 이게 무슨 고생이냐 이 말. 일주일 고생했지 다시 고생하지. 앞으로 또 시간도 앞으로 2달, 3달 후에 다시 보자 이 말. 온전하게 될 때까지. 그게 욕심이 그렇다면 욕심. 뭔 욕심? 좀 더 관리를 하고 좀 더 잘 관리를 해서 이게 탈이 안 나야 되는데 이 관계없이 그냥 밤낮으로 뛰어다니면서 할 말 안 할 말 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벌을 주었다. 좀 쉬라. 남자애 좀 있으라. 자, 이야기가 엄대로 갔는데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잘못한 거에 대한 지적을 해 주었다. 집사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집사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집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 안 됩니다. 집사님 이거 회개하세요. 왜요? 목사니까? 장로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지적을 해줘야 돼. 왜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꽃게한테 너 앞으로 바르게 가란 말이야. 왜 자꾸 옆으로 가냐고. 이렇게 나무란들 꽃게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정의가 있어서 지적해주면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라고 빨리 돌이킬 수가 있어서 오늘 또 복음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구나 내가 적기도 가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아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올곧게 가길 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알려주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관문의 문이 뭐냐면 뭐예요? 회개. 할렐루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가 뭔지 복 받으세요! 라고가 아니다. 이 말이야. 예수 믿으세요! 라고 아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를 해야 돼. 단지 회개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악함이 씻어져서 정결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따르거나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덴에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 가짜 신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머리에 띠를 두르고 아데미 하면서 바울 제자를 잡아가가지고 심판해 주시오 했지 않겠습니까? 그때 단호하게 바울이 사람에 맞는 신은 신이 아닙니다 라고 단호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울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 조각을 만들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 생각할 때는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쫓겨날 수도 있고 이제 생계가 끊어지는데 어떻게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 위해서는 단호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 주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까지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키울 때 3살짜리에게 그러잖아요. 아닌 것은 아니야. 안 된 것은 안 돼. 라고 딱 단호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애가 울고 불고 고집을 써도 그건 아니야. 라고 딱 절제를 해주고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 복음에서 관문에 회개가 먼저인데 그거 잘못했어요. 사람이 만드시는 신이 아닙니다. 라고 딱 잡아줬을 때 그렇구나. 내가 잘못 믿었구나. 내가 이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내가 그만두고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희생도 있을 거고 경제적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버릴 건 버리고 새로 취해야 될 것은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경고한 바 있어요. 우리 한 구절만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9절을 보면 갈라디아서 1장 9절을 보면 갈라디아서 1장 9절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이게 좀 좋은 말이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인데 듣기가 그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 할 거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다른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는데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는데 다른 이름을 가지고 구원자다 라고 하고 있으니 안타깝다 이 말. 저주를 받을 거다. 그래서 이제 10월 26일 날 이단대책위원회에서 우리가 평택에서 이제 강사를 초빙해서 들을 거예요. 우리도 그때 시간 나면 가서 들어보자고요. 그때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아마 설명해 줄 거예요.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